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며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담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 7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놀랄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던 이 전쟁이 벌써 1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도 지금 실었잖아요. 그죠? 이 피해 상황이 최근에 보니까 사망자만 벌써 러시아의 군인들이 약 2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민간인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약 4만 명의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폭격을 당하거나 주둔지라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갔던 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약 500명가량이 함께 사망을 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재건 비용만 해도 약 1조 달러, 하나로 약 1220조 원 정도가 든다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의 나라 얘기니까 뭐 남일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불과 대한민국에도 70여 년 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들을 잠깐만 찾아봐도 너무나 마음이 끔찍하고 아파서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겪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로 들었던 이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 또 이익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게 위협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어 하질 않죠. 그렇죠? 네, 불구경하듯이 바라봅니다. 특별히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외국으로 이민을 왔던 이민자의 경우는 싸움에 휘말리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민자 출신의 이 아브라함은 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 전쟁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을 들어가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뒤 약 9년이 지났을 때 그의 나이가 한 84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 동맹국과 연합군과의 서로 벌였던 전쟁이에요. 전쟁의 한 축은 북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바로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아까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발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에 있었던 5개국의 동맹국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과의 충돌이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이 전쟁의 흐름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전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형성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쉽지 않은 전쟁이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가나안 남쪽, 여기 아래쪽에 보면 사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5개의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이 부족들이 북쪽에 4개의 강력한 이 부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맹주였던 엘람 왕 그돌 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걸 이제 그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엘람의 군대는 당시에도 아주 사납고 용맹하고 정평이 나 있었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전체 국가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그돌라오멜과 북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이 강대한 나라들을 그냥 섬길 수밖에 없었던, 좋아서 섬기고 존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때 당시에 이런 내용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이 힘의 역학관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역학관계가 어떨 때는 정치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개인 간의 관계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나타나잖아요. 어떨 때는 집안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세상의 관계에서도 이런 힘의 역학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겪게 되는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배신을 당하는 쪽에서 볼 때 어떻게 내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배신하는 쪽은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 대사 같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국의 사회 동맹들이 이 12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경은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내용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짐작을 해보자면 이 가나안 지역에 얼마 전에 엄청난 기근이 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었잖아요. 아마 그 여파가 이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낼 때 아마 좀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좀 추측을 해봤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냥 뭐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그냥 달려든 게 아닌가.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5개국의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동맹국들은 대단히 초반에는 기세가 등등하게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북부에 있었던 4대 맹주 이 연합국들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시날, 엘라살, 고임이 이 주변 강대국들과 이렇게 진압군을 형성해서 즉시로 쳐내려옵니다. 이 진압군은 북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북쪽에서 이 파란색 이 라인을 보게 되면 북쪽에서 내려온 건데 위에서부터 이 갸르나임이라고 하는 르바족을 초토화시키고 이 딱 내려와서 수스 족속을 없애버리고 또 기라다임에 와서는 엠 족속을 없앱니다. 그리고 세일산까지 와서는 호리족을 아주 순식간에 정리를 하고 이제는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바람 광양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소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쭉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결전지인 이 시딤 골짜기까지 와서 반란군의 주력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바로 그들과 정면으로 격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압군의 최우선 공격 목표였던 이 반란국의 핵심인 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들이 딱 왔을 때 이 진압군들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고 전략을 씁니다. 어떤 전략을 쓰냐면 여기 보시게 되어지면 소알이라고 밑에 사회 맨 밑에 보면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네,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다음부터는 글씨를 엄청나게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까지 했죠?
예, 이 소알은 그 조카 롯이 딱 보고 나서 야, 여기가 우리 동네 같다, 에덴 동산 같다 하면서 갔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옥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소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수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부족 동맹을 맺어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내가 공격을 받으면 너는 반드시 와야 돼 라고 하는 친선 동맹을 맺었던 동네입니다. 자, 이런 동네인 것을 북쪽의 이 진압군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정광석화와 같이 기습하면서 내려오는 경로를 봤을 때 계획을 세우고 내려온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예. 그래서 바로 앞에까지 당도해서 이제 그들의 반란군의 핵심 세력을 정리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성들을 아주 그냥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해 남동쪽 코스로부터 쭉 우호적인 성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반란군의 주도 세력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냥 살얼음 판에 서 있는 느낌으로 벌벌 떨었겠죠, 그죠? 예. 우리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을 쉽게 했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600km가 넘어요. 이 엄청난 거리를 폭풍처럼 쓸고 내려올 정도의 힘이라면 이들은 대단한 전투력과 또 굉장히 기민한 기동력을 가지고 왔던 대군이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해 5개 동맹국들, 계속해서 들려오는 성의 함락 소식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남은 군사들을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오늘 시딤 골짜기에서 마지막 일전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반란군이 지금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했던 시딤 골짜기를 정한 이유가 있겠죠? 이 시딤 골짜기는요, 예로부터 역청부동이가 많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일 있죠, 오일. 모세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방수제로 썼던 게 바로 역청입니다. 예, 이게 타르, 아스팔트만 쓰는 타르 있잖아요. 이런 종류예요. 이 구덩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빠지면 나오질 못하고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게 이 지역의 시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천연의 지대를 이용해서 방어용 전선을 구축을 하려고 이 사람이 여기로 그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가만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엄청난 전투력으로 진압군이 내려오면서 이들이 방어선을 저지했던 이 시딤 골짜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반란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걸음만 나설려를 하고 계속 동분서주하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나 도망가는 게 급했든지 자기들이 골랐던 그 지역에 있는 역청구덩이에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요. 네. 자기 길 자기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했던 이 4개국의 연합군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투를 승리로 완전히 이끈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을 약탈해 갑니다. 전쟁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조공을 거절했던 이 5개의 사해 연합국은 이 내가 지금까지 못 받은 조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물을 약탈해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일으켰던 전쟁들은 특별히 명분이 없이 대부분 다 재물을 약탈하는 전쟁이었어요. 탐욕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전쟁은 재물의 싸움이었고 세상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다 인간의 욕심을 넘어선 탐욕이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쾌락주의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동물적인 욕구, 그리고 감각적인 욕구, 이기주의적인 욕구를 전부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즐겁다, 행복하다, 누리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몸의 그 오감작용들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면 정욕이라는 단어로 전부 다 풀어서 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본질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 안에 있었던 이 정욕,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그곳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1번 맛있게 생겨서, 2번 사과보다 맛일 것 같아서, 3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정답은 뭡니까? 3번이에요.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게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이기적 욕심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단어에 출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욕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망이 서로 있으면 이 욕망은 서로 간에 조화가 되질 않아요.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욕망은 서로 한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기적인 욕망을 자신 속에 늘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 이기적인 욕망을 내가 충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이 눈에 보이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내 걸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다툼만 있지 평화가 없어요.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사정까지도 내가 둔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신문기사에 잘 나진 않지만 한 해 통계들을 들여다보면 우발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바로 요즘 많이 겪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혹시 없으십니까? 층간소음? 예. 저희도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뻔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풀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를 갔는데요. 저희 그 현관문에다가 굉장히 맛있는 그 딸기 있죠. 이 한 바구니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깨알 같은 메모지를 거기다가 아주 예쁘게 써갖고 내셨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우리 집에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뛰어다녀서 아래층에 시끄러울까봐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딸기 먹고 입을 싹 닦았을까요? 네, 안 그랬어요. 딸기 먹고 저도 더 좋은 걸 사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갔더니 신혼부부인데 애가 너무 이뻐요. 인사를 드리면서 괜찮다고. 우리도 애들 다 키웠는데 우리도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뛰어다니게 놀고 하라고. 성경 말씀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어놓지 말고. 네. 저는 소리가 간혹 들릴 때마다, 들리질 않아요 거의. 간혹 들릴 때마다 애가 건강하구나를 제가 소리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아래층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래층. 제가 볼 때마다 계속 인사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계속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만 알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나 필요를 보고 굉장히 둔감해져요. 이게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내 것만을 추구하는 아까 정욕의 마음이 먼저 내 인생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요즘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푸틴이 왜 저러냐. 1년 지났으면 정리를 해야지. 왜 저러냐 쟤는.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그분이 들으신다면 속히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힘든 모습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내가 뭔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눈이. 이건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비극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가려지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을 해서도 내 이기적인 욕망은 결코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마치 밑이 다 빠져버린 항아리처럼 아무리 부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한번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만하면 뭐 먹고 사는 걱정, 돈 걱정 없으시죠? 우리 옆분에게 물어보세요. 먹고 사는 걱정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안 물어보신가요?
먹고 사는 걱정 없는 것이 사실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남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분들에게 이만하면 돈 걱정 없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뭐 이분이 뭐 나쁘다 이런 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 소위 말하면 자신의 생명 같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에요. 존중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벌으셨다면. 그러나 그 물질들을 가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권력이 되기도 하고 인기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학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3가지가 지금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식이에요. 예, 챗 GPT라고 하는 게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잖아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고 미국의 의사시험을 보라고 그랬더니만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수명 연장. 우리가 지금 장기를 갖다가 이미 복제해가지고 갈아 끼우는 걸 하고 있잖아요. 마치 자동차 엔진오일 갈듯이, 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디지털 영생. 지금은 사람을 불러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AI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신체 구조와 이 피부의 느낌을 갖고 있는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하고 옆에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가지가 돈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였는데 이미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것을 다 그래서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신천지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니고 무슨 뭐 이슬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수많은 세계 석학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이 전부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기술 앞에 도덕과 윤리가 재편될 것이다. 기술 앞에 법이 정리가 될 것이다. 기술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수많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가 많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욕심만큼 일이 안 풀리고 욕심만큼 가질 수 없을 때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세계에서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 찰나의 0.0000001초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요. 근데 금지 약물을 복용을 조금만 하면 순간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록을 경신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늘 노출이 돼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분들 볼 때마다 쟤는 꼴도 못 넣어 하지 말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데서 뛰면 그분하고 게임이 안 돼요. 예, 그분이 헛발질하면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이나 내 주변의 자녀들이나 또 내 배우자들이나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내 욕심이 투영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주길 계속 바라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무리수를 둘 때까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위장전입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저는 이걸 직접 겪어봤어요, 한번. 제가 위장전입한 게 아니라 하는 걸 봤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시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비참한 결론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외웠던 몇 개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는 욕심이 그냥 많이 먹어야지 뭐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욕심은 우리 인생 전체를 휘어감고 있는 고통의 수레바퀴의 에너지 배터리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없으면 삶을 또 못 살지만 이게 지나치면 그냥 삶은 스톱이 되고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해서 가득 찬 사람들은 나의 능력과 재물과 인간관계를 총동원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차지할 수 없는 영역의 것까지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목표와 동기가 너무나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불순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당화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아닌데 내 야심을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로 이 야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투게 돼요.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을 없애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에 있는 전쟁 역사의 핵심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욕심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욕심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롯이 이런 욕심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버렸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리고 부유한 도시에 소돔까지 이주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롯의 성공의 시대는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어지죠. 우리 창세기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롯의 지금 상황이 완전히 위기 일발이죠. 그죠? 네. 목숨만 건질 뿐이지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당시의 포로는 그냥 짐승처럼 취급받는 겁니다. 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롯이 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롯이 왜 소돔에 가서 살았습니까? 소돔까지 흘러간 이유가 뭡니까? 삼촌을 떠나서. 잘 살고 싶어서죠.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갔지만 잘 살기 위해서 롯은 하나님 없이 혼자 간 거예요. 자기 인생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나도 저걸 하고 싶다,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나도 장수하고 싶다, 나도 저 집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죠? 그게 없이 자기 스스로만 정리하고 타켓을 잡고 갔던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롯의 일생 스토리를 바라보면 그의 삶에는 기쁨도 평안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여기가 기름진 땅이구나, 여기가 좋다라고 했던 그 땅에 가보니까 이미 자기처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득실거려요. 걔네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치 반에서 1등 외에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처럼, 전교 1등 외에는 우린 다 들러리인 것처럼 롯이 겪었던 그 고통과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전쟁으로 모든 재물을 잃고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욕심으로 쫓아갔던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삶이 어렵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롯은 소돔 같은 곳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롯을 징계했을까?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다 몰수할 만큼.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롯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해서라도 폭풍 같은 일들을 보내서라도 롯을 건져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들은 내가 와서 앉아있는 거지만, 내가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데일리게 출석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롯이 죽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롯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롯아, 얼른 돌아와라. 내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같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롯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원래로 말하면 사병, 용병을 집에서 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죠? 예, 우리 교회 300명 안 되는데 키운 사람만 318명이라 너무 부러워요. 전 여러분들이 다 318명의 전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318명을 길리고 훈련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갔다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318명의 출신 성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전체의 흐름의 문맥으로 볼 때 대부분 노예를 이렇게 필요할 때는 돈 주고 사오거나 뭐 잡아오거나 보통 이랬어요. 그렇죠? 노량물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318명의 이 길리고 훈련된 자들은 종들이지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종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한 경우가 높아요. 대부분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들은 보면서 함께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좀 다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일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단합력, 결속력이 아마 다른 노예 출신들보다 훨씬 뛰어났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은 지금 이 평소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길리고 훈련된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동네 노예들 출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귀중하게 봐야 될 영적인 교훈은,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좋은 동맹자들을 여러 명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 이름이 나왔죠.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고 하는, 당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마므레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살 때 서로 적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하게 지내자 그런다고 걔들이 친하게 지내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디 이사 가면 여러분 되게 뭐 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이 정 많은 시절에 우리 이사 가거나 개업하면 보통 뭐 하죠? 주변에? 떡을 뺏어오나요? 떡을 돌려요. 그 맛있는 시루떡을. 떡을 이렇게 돌리면서 얼굴도 익히고, 뭐, 영숙이 엄마구나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돕고 돕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이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 숲을 밑에서 터전을 잡고 기업을 일구고 삶을 살았을 때 마므레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아브라함의 인간관계, 사람을 대하는 모습, 진정성이 아마 묻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아주 충분히 더 짐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더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전쟁 상태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무려 강대한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요. 그리고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할 때 그럭저럭 좋은 사이로 지내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목숨을 서로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혈맹 관계를 맺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죠. 여러분, 반면에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땠을까요? 지금 롯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재산 다 뺏겼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나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반드시 위기 상황이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좀 서글픈 얘기인데,
자기가 일을 하다가 뭐가 좀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전화를 안 받고,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오빠가 전화를 안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그걸 본 지나가던 어떤 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을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대화도 들어주고 이렇게 케어를 했더니만 이분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속에 지금 이 본문이 오버랩이 됐어요. 롯이 도대체 어떤 삶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길래 롯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까? 전 여러분의 삶이 롯의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인관계에 놀라운 진정성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을 때 이익을 위해서 돈만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을 함께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반드시 오게 되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데일리 교회가 비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주보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뒷면에.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공동체예요. 여기 보면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연결이라는 단어는 내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것도 연결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제했으면 나도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하니까 나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 세상과 연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가에 이혼 여러 번 한 그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처럼 내려가서 우물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말로 그의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연결이란 단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데일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선명한 비전이 있어요. 뭐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자, 저는 그런 비전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 배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눌리고 눈물 나고 하소연할 데 없는 그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연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연결이라는 단어 이 안에는 하나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네트워킹이에요. 영적인 네트워킹. 우리가 아무리 물질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위생 상태를 관리하면 우리 건강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는 물질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 너머에 물질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연결이라는 영적 네트워킹이에요. 힘든 일을 당해보셨을 때 혼자 해결하는 거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누가 와서 그거 들기라도만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데일리 교회가 7만 명의 배곳을 살리는데 이렇게 쓰임받고 싶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군대는 절대적으로 열세인 병력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는 아주 승승장구하던 4개국의 연합국이었죠. 이 막강한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 필요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아브라함은 탈취한 재물과 포로들을 다 이끌고 수만 명의 적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북상하는 적들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가장 북단에 있는 단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동네에서 단까지 가려면 직선거리 200km가 넘어요. 여기를 아주 폭풍이 몰아치듯이 추격을 해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사방에 때려 나누어가지고 기습을 한 겁니다. 318명 데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쓸어버리면서 모든 반란군을 진압했던 이 강대국 4개 연합국이 아브라함이 이런 기습작전에 허를 찔리면서 손 한 번 못 써보고 전선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다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리더십의 내용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리더십은 아주 질풍노도의 리더십이에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는 과감한 결단력을 했고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내는 작전을 성공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뛰어난 그런 어떤 전략을 폈지만 이건 아브라함 힘만으로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만으로만 된 걸까요?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길러지고 훈련된 사람과 손발이 잘 맞아서 운때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우연의 요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요소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것이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한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상대는 가나안의 수많은 도시들을 600km가 넘는 그 거리 동안에 전부 다 쳐부시면서 내려왔던 강력한 4대 연합국이었어요. 그는 이 적들인데, 이렇게 강력한 적들인데 아브라함 여기 말씀해 보면 이걸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내게 유리하냐 안 하냐 이런 고민이 없어요. 싸움에 대한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 자신을 배신한 조카 롯이 잡혀갔던 소식을 듣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괘씸한 조카 롯을.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소위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의 특징,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뒤를 다 이렇게 재보고 이게 내가 계산을 했을 때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서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명과 똑똑함이 반드시 세상 살아가는데 공력과 같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걸 너무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똑똑한 지식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홍해의 기적.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머리로 계산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일들은 내가 상식적으로 계산해서 움직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내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걸 하게 되면 얼마가 남느냐, 이 적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지혜를 필요하지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냐 안 기뻐할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모험 가득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뛰어들었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전쟁이었고 이민자 아브라함은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승산 제로에, 승률 제로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더군다나 전쟁을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자신을 배신한 괘씸한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한 전쟁 참여였다는 거죠. 말이 안 맞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전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 거침없이 뛰어들었던 그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성경의 인물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전쟁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이 돈을 받아서 젊은 아들이 외국 나가서 전부 다 탕진하고 그 집 꼴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외국 나간 아버지,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기다려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괘씸하게 떠났지만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계속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갔잖아요. 그죠?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을 아마 그런 아들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림이 없이 자기의 동맹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뛰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우리 상황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쟁 포로로 잡혔던 롯을 구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데일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내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방향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할 때, 또 세상이 나를 포기하려고 나를 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지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